출애굽기 20장 4절, 5절, 6절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10계명 중에 두 번째 계명이 되지요. 4절, 5절, 6절 천천히 합독하십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저는 9시 예배에서 이렇게 본의 아니게 말씀을 인도하면서 이번에 이번 주로 하게 되면 3주째인데 12주간 10계명을 이렇게 가지고 시리즈로 설교하기로 마음을 먹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이 세 번째 시간인데 제가 이제 9시에 못 쓰고 11시에 예배 섰는데 다른 말씀을 할까 하다가 그냥 이제 이렇게 2계명을 하기로 하고 이렇게 작정하고 올라왔습니다. 12주간 하는 거는 제일 앞주에는 이제 서론과 같은 출애굽기 20장 1절 2절 가지고 말씀을 나눴고 지난주에는 3절을 나눴고 오늘은 이제 4절 5절 6절 갖고 이제 섰습니다. 마지막 12주째는 이제 또 전체를 이렇게 마무리하는 말씀으로 마태복음 22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왜 10계명을 설교를 하십니까? 라고 사실 물어보는 사람은 없지만 혼자 이렇게 답을 갖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 어디에도 하나님이 직접 손을 들으셔서 쓰신 구절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감동함을 입은 사람들이 영감받았다고 우리가 보통 말을 하는데 영감받은 자들이 성령께서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을 쓴 것이 창세기부터 계시록이 되겠죠. 그런데 유독 한 곳만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곳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10계명 이 말씀만큼은 하나님이 직접 인생들이 손을 대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써서 모세에게 주신 것이 이 두 돌판이 되는 것이죠. 그럼 남다를 것 같지 않으십니까? 예전에 우리는 이렇게 율법은 폐했다라는 것을 가지고 율법을 싸잡아서 이렇게 폐했다 이렇게 많이 배워왔고 사망의 법이다. 율법은 사망의 법이다. 이렇게 많이 배워왔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0계명도 이제 우리는 물론 이제 이렇게 계명, 10계명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마치 이제 이렇게 종교적인 어떤 큰 규율 같은 규범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게 되는 10계명, 10가지 계명, 10개 또 진짜 그렇게 했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히브리 말로 쓰여 있는 이 10계명을 풀어가게 되면 10가지의 말씀이다. 10가지의 말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다시 한번 예전에 배웠던 것들 물론 버릴 필요는 없겠지만 그럼 한번 접어두고 다시 한번 제로 베이스에서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공부를 해볼 때 다른 느낌이 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유명한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또 교회에게 주신 아주 엄청난 정말 가치 있는 보물이 3가지가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 번째 보물 10계명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 번째
주 기도문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이제 기도문, 주기도문 하면은 이거는 주기도문이란 말은 성경에 없지 않느냐. 어떤 분은 이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의 기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거 크게 중요치 않은 것 같습니다. 주기도문이든 주님이 가르쳐 준 기도든 그 정신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용어 때문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것은 아니라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성도님들 아마 듣기에 많이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도신경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중에는 사도신경을 한 번도 안 읽어본 사람도 아마 틀림없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9월 달에 마지막 주에는 사도신경을 가지고 설교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왜 중요한지. 교회 공동체가 우리 이제 6월 달만 해도 아직까지도 삶을 공동체로 나누는 이렇게 공동체 이런 말 했는데 교회 공동체 하게 되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까지라도 봐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 공동체들이 갖고 있는 그 전통, 트라디션, 전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교회는 독불장군처럼 성경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과감하게 버리고 예배 사용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예배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고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사도신경이 2000년간 교회 그 공동체에서 왜 그것을 중요시 여겼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네 가지 말하고 있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성령님 믿고 교회 믿고 몸이 다시 사는 것, 주님이 다시 올 것, 그것을 믿는다. 그런데 (9월 달에) 한번 말씀을 나눌 때 혹시 제가 9시에 예배하더라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이 종교성을 띄우는 사망의 법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켜라, 안 지키면 3, 4대 저주를 내리겠다 하신 정도로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계명은,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공개해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 주신 것입니다. 자기 진술을 하신 것이에요. 오늘 제목을 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 잡았습니다. 질투하게 되면 두려움이 좀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이따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질투할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배웠습니다. 잘 배운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질투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주신 것이 뭐냐면 십계명이다, 그 말씀을 하는 거지요. 그 중에 우리는 오늘 이 계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질투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사랑하신다 말씀하실 때 그 사랑하시기 위한 그 밑에 일들이 어마무시하게 쉽지 않은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엄청난 헌신을 하시면서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엄청난 고난과 힘든 일들을 통해서 아들을 주시기까지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금 한국교회 특별히 많이 그러고 있는데 많은 무신론자들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이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빌미를 제공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말이죠. 21세기 2021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쉽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만 어떤 유명한 사람들이 했던 그런 말들을 잠깐만 보여드리겠습니다. 나오진 않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리처드 도킨스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은 말이죠. 번역된 책을 제가 봤죠.
번역된 책을 보는데도 문체가 정말 사악할 만큼 아주 독기 품고 쓴 책이었습니다. 영어로 읽지 않고 번역된 글로 봐도 독기가 느껴지고 양 손에 칼이 들려있고 마치 손에 잔뜩 피가 묻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그런 책입니다. 리처드 도킨스 만들어진 신. 크리스토퍼 히친스라는 사람은 신은 위대하지 않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데이비드 밀스, 우주에는 신이 없다, 존재하지 않는다, 그 말을 하는 것이죠. 샘 해리스, 종교의 종말, 이런 책을 썼습니다. 엄청난 사상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기독교를 깨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의 종말, 종교 해악론, 종교는 일체 필요치가 않다, 있어봤자 해밖에 안 된다, 악한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기독교 종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중에서 유명한 앞에 있는 사람 도킨스가 한 말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에게 왜 신이 필요할까? 신이 없다면 도덕이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해다. 최근 과학자 중 다수가 인간의 뇌는 도덕적으로 행동하도록 프로그램됐다고 주장한다. 인간은 자체로 충분히 도덕적이며 스스로에게 희망을 제시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신이 사라진다면 인간은 더욱 사랑과 연민을 찾게 될 것이고 더욱더 영적으로 진화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가 쓴 만들어진 신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짜 그럴까요? 인생들의 생각의 세계가 움직이는 것이지요. 17세기, 18세기 때 계몽주의 시대였습니다. 인간의 이성과 합리적인 생각들이 과학주의가 세상을 꽉 잡고 있었죠. 19세기 낭만주의 시대였습니다. 19세기 낭만주의 시대 딱 지난 다음에 20세기 초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20세기 초와 20세기 중반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세계 제1차, 세계 제2차 대전이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진 거죠. 이성적인 히틀러 600만 명을 죽였습니다. 히틀러뿐만 아니라 곳곳에 많은 독재자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이성과 합리, 도덕적인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낭만주의가 더 이상 인간의 유토피아를 담보할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죠. 이러할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과학주의가 이렇게 마구 교회를 이렇게 침해하고 어렵게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 이렇게 무색하게 하는 이 시대에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난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떤 것에 주목해야 될 것인가? 그런 생각 한번 해봤습니다. 나름대로 답을 가진 것은 뭐냐면 지금 21세기 포스트 모던 시대에는 말이죠. 아주 큰 법들, 큰 규칙들, 당연히 인생들의 그 안녕들을 위해 세워진 그런 법들, 가장 기초적인 법들, 그마저도 다 깨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신이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이 죽었어요. 그 다음 뭐가 되겠습니까? 자기 자신이 신이 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감정이 하나님의 법, 모든 법과 관습보다 더 높게 평가되고 있는 이런 포스트 모던 산 사회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죠. 인간 각자 감정이 법이 되는 이때 나와 내 가정과 우리 공동체는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들이 여기 이 과학적 무신론자들이 버려버린 쓰레기통에 처박아버린 그 법을 다시 긁고 와서 그 말씀을 가지고 사는 법을 보여줄 필요가 있겠구나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과 다시 하나님의 계명 속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것이 내가 살고 내 가정이 살고 내 공동체가 사는 방법이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이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입니다. 19장까지 내용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히브리 노예들을 끄집어내시는 거죠. 출애굽기 20장 2절에 보시게 되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서론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뭐냐면 종되었던 집이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히브리 사람들도 자신이 노예인 걸 알았을 것입니다. 애굽 사람도 알았겠지요. 하나님도 아시는 것이죠. 430년간 있으면서 그들이 애타게 기도했던 그것들을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 것입니다. 종되었던 집에서 끄집어내신 것이죠. 왜 그랬겠습니까? 자유케 하기 위해서 그러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법을 주신 이유, 하나님께서 10마디, 10개 이 말씀을 주신 그 이유는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행동의 규약을, 행동을 이렇게 구속하고 올가매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짜 자유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불러내신 것입니다.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 집에서 끄집어내셨습니다. 광야로 부르신 그 이유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있었던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살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문명이 사는 거죠. 또 이제 애굽에서 나일 문명권에 살던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앞으로 갈 땅은 가나안 문명권입니다. 다 문명이 있는 것이죠. 문명의 꼭두머리 위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종교가 있고 우상이 있습니다. 없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한 곳이 있습니다. 광야에는 모래만 있고 떼약분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로 데려가신 것이죠. 히브리 사람들은 우리 그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이 있는데 어떤 감각의 사람이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감각의 사람이십니까? 요즘 애들은 말이죠. 우리 제가 늘 사랑하는 우리 초등부, 미취학부, 중등부, 고등부 있는데 미취학부 친구 조그만 아기가 수련회 갔을 때 너 뭐가 제일 보고 싶니? 물어보면 그는 엄마 껌딱지기 때문에 엄마요 해야 되는데 한마디를 다르게 하더라고요. 핸드폰이요. 조그만 아기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보는 문화예요. 이 시각에 잡혀있는 그런 문화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은 공부도 전부 다 시각으로 하죠. 이렇게. 그러나 히브리 사람은 시각의 사람이 아니라 어디의 사람이겠습니까? 청각의 사람입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이여, 이 말씀을 하는 거죠. 늘 하나님의 말씀을 청각을 통해서 들으면서 믿음이 살아났던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고 이 광야의 복판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어디로 만났겠습니까? 청각으로 들려오는 말씀으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특별히 여기 이제 중요한 말씀이 써놓지는 않았지만 사실 질투한다 했을 때 질투의 대상이 뭐겠습니까? 우상 아니었겠습니까? 오늘 우상에 대한 얘기, 질투에 대한 얘기, 하나님께서 어떻게 질투하시는가 그 얘기를 한번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잠깐 우상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 우상을 만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섬기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었을까요? 아니면 섬김을 받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었겠습니까? 사실은 말이죠. 우상을 섬기고는 있지만 섬기기 위해서 만든 것은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인간이 태생적으로 연약하기에 한계가 있기에 또 할 수 없는 것이 분명히 있기에 그런 것을 이렇게 해결하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섬김을 받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었겠지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인간들의 우상을 역사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가장 많이 보는 것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금송아지 만든 것이지요. 며칠 만에 만들었습니까? 40일 만에 만들었습니다. 모세가 올라간 다음에, 모세가 올라가기 전까지 말이죠. 이 광야에서 엄청난 역사를, 또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그 10가지 재앙들, 또 홍해 도하하는 그 모든 일들, 만나 먹은 얘기, 또 메추라기 먹은 그 사건들, 얼마나 기가 막힌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까? 근데 40일 만에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것이 인간의 영적인 한계, 영적인 인내는 40일이 못 되는구나. 그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40일을 못 견디는구나. 그 사이에 자기를 위한 어떤 것을 만들어내는 그 인생들의 모습, 이들이 더 악해서가 그런 것은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범사한 우리와 똑같겠지요. 그런데 40일을 못 견디는 것이요. 그리고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우상을 이렇게 뭐 금송아지든지 뭐든지 만들어냅니다. 여로보암도 똑같이 그랬지요.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이렇게 남북한 쪼개지게 할 때도 여로보암이 이 베델과 단지파 맨 꼭대기 땅에 성전을 지어놓고 뭘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너희를 구출해낸 네 하나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상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어떤 우상, 뭔가를 보이게 만들까요? 우상이 거기 있다고 믿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만들어 놓은 우상 속에, 제가 옛날에 예수 안 믿을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딱 돌아가신 이후에 교회를 왔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저희 집안의 막내둥이었는데 셋째가 고모님이시죠. 예, 그때 고모님이 보살협회 회장님이셨습니다. 이제 아버지 거기에 모신 거죠. 이제 보살협회 회장님이 오셨으니까 깍듯하게 이제 주지 스님이 잘해준 거예요. 근데 첫 번째 하는 얘기가 딱 그랬습니다. 젊은 제가 있으니까, 학생 같은 이제 대학생이 있으니까 딱 보면서 한마디 했겠죠. 이 금부치가 부처님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얘기만 기억이 납니다. 벌써 한 30몇 년 전의 얘기인데 그때 얘기. 금부치가 부처는 아닙니다. 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 뭐라고 쭉쭉 얘기를 하더라고요. 불법 얘기를 했겠죠. 마찬가지로 만들어 놓은 우상 속에 신이 거하지 않는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상은 안 만들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인간 세계에서 어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절대자가 있는 것을 누구나 다 인정을 하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뭔가를 믿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믿음은 다 있는 것이죠. 아까 말했던 과학적 무신론자들, 그들도 뭔가를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다못해 자기의 이성이라도 믿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우상을 만드는 이유는 절대자를 구속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절대자의 엄청난 능력을 자기가 직접 받을 때, 마치 고압 볼트의 전류를 한꺼번에 확 받을 때 죽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신의 어떤 진노, 신의 엄청난 능력을 직접 받을 때 죽을 수밖에 없기에 감압장치 같이, 어떤 분은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신학자가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전압의 볼트를 딱 다운시켜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전압 볼트로 만드는 것과 동일하게 신의 엄청난 능력들을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으로 바꾸기 위한 이 전압기, 볼트를 확 낮춰버리는 그런 전압기로 만든 것이 우상이다라고 연구한 학자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좀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또 모든 곳에 편지하게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때 내가 범죄하는 그 순간에 거기다 생각한다면 굉장히 두려운 것이죠. 여기 있지 마시옵소서, 거기만 계시옵소서, 그 얘기가 있는 거예요. 절대자 신의 능력을 다운시키고, 내가 범죄하고 내가 좀 안타까울 때는 그때 거기 있지 말길 바라고, 내가 진짜 필요할 때 예물 가지고 갔을 때 그때 들어주세요 라고 말하는 아주 이기적인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을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우상으로 만들었을 때도 하나님을 길들이고 싶어하는 그런 것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조종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이곳 저곳에 내가 생활한 곳에 굳이 올 필요 없습니다. 오지 마세요. 불편합니다. 거기에만 계십시오. 그 얘기거든요. 오만하고 거만하기 짝이 없는 그런 모습이지요.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속에서도 우상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세 때 하나님 말씀을 사사건건마다 이렇게 불평하고 불만할 때 광야를 겪으면서 불뱀 보내시고 기억나시지요? 불뱀이 나타났을 때 물리고 이렇게 아파하고 고통당하고 죽어갈 때 또 이제 하나님께 모세가 또 간구합니다. 주님 말씀하시죠.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걸어라 말씀하십니다. 그대로 했지요. 또 보는 자마다 살아났습니다. 그때도 고집 피는 사람들은 죽었을 것입니다. 이때가 지금부터 3,500년 전 얘기입니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13대 왕이 유명한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습니다. 근데 히스기야 왕 때 그때도 이 놋뱀이 성전에 있는 것이에요. 왜 그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볼 때마다 산다 하시니까 하나님, 보이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불뱀을 향해서 빌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에요. 그때까지 약 700년 정도까지 그걸 갖고 있는 것이죠. 모세 때부터 여호수아 때도 있었고요. 사사시대 때도 있었고요. 그 유명한 다윗 왕 때도 놋뱀이 거기 있었고요. 히스기야 왕 때까지 거기 있는 것이에요. 히스기야 것을 다 깨버리면서 이거는 느우스탓이다. 놋 쪼가리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깜짝 놀란 것이지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셨습니다. 우상은 그렇게 또 만들어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들라 하셔서 만들었지만 어느 순간에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왜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해서 섬기니까. 우리 성도님들 혹시 그런 것 없습니까? 살아가시면서 혹시나 하나님보다 더 권위를 두고 더 마음을 두고 더 사랑하는, 더 그것을 많이 보암직해 하고 먹음직해 하고 탐스럽게 여기고 지혜롭게 할 만큼 여기는 그런 것들 없습니까? 내 자식들 중에서, 내 재물 중에서 혹시 핸드폰이 여러분의 선한 목자같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옛날에 우리 할머니들은 말이죠. 아침에 일어나면 꼭 떠서 일어나면 이렇게 의례 기도하고 자기 전에 마지막까지 기도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지막 자기 전에 뭐 하십니까? 일어나셔서 처음 뭐 하십니까? 저도 부끄럽습니다. 자, 이때 우리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조그만 애기들 찬양 중에서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이게 있습니다. 시기 질투 비슷한 거 같지요. 제가 한 가지 얘기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때 이것이 시기인지 질투인지 한번 생각해봐 주세요. 러시아의 민화, 러시아의 어떤 얘기입니다. 어떤 집에, 그 집은 이렇게 부잣집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옆집에 보면 젖소가 있었어요. 근데 젖소가 이 우유가 참 많이 나와가지고 식구들 다 먹고도 그걸 팔아서 막 장사를 했습니다. 잘 먹고 사는 거죠.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램프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램프 문지르면 뭐 나오지 않습니까? 요정이 나와가지고 한마디 물어보는 거예요. 뭐 해줄까? 그러니까 이제 그 주인이 옆집에는 그 젖소 얘기를 하는 거 너무 부럽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 램프 요정이 물어봤습니다. 그러면은 당신도 옆집과 같은 그런 큰 멋진 젖소를 만들어 줄까요? 대답이 어떻게 나왔겠습니까? 옆집 소 죽여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우리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그럼 이렇게 옆집 소 죽여주세요 했을 때 이것은 질투입니까? 시기입니까? 이게 시기예요. 옆집 소를 시기하는 것이죠. 둘 사이에서 저가 없는 것이, 저가 있는 것이 내가 없는 것이에요. 시기하는 것이지요. 질투는 뭐냐면 이런 것입니다. 찾아보시게 되면 아마 나올 거예요. 이렇게 이 핸드폰 찾아보면 답이 나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두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제가 어떤 사진을 봤냐면 말이죠. 이렇게 조그만 아기가 셋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요 가운데 애가 옆에 애를 이렇게 조그만 아기. 그러니까 한 5살도 안 된 조그만 애가 옆에 이렇게 뽀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옆에 이렇게 뽀뽀를 하고 있는데 요 애는 그냥 이 인상이 씹다 버린 수제비처럼 확 찌그러지는 벌레 씹은 시어머니 같은 그런 얼굴로 확 이그러지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질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정말 사랑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좋아해요. 이것이 질투입니다. 우리 주님은 물론 이제 신약 보게 되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시기할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표현도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구약적으로 질투란 말은 21번 등장을 합니다. 사람도 질투하는 것이 가끔씩 있어요.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질투를 가지고 질투했다. 비느하스 기억나시죠? 아론의 손자. 근데 나머지는 전부 다가 하나님께서 질투하는 것입니다. 누굴 향해서요? 우상을 향해서요. 질투는 삼자입니다.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이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이 끌어오는 이 마음, 끌어오는 이 시기심, 이것이 질투라고 불리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질투를 하십니다. 이게 용납이 되십니까?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제가 제목을 썼습니다. 성경에 나오니까. 하나님은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5군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표현을 할 때. 이 얘기 속에는 뭐냐면 하나님이 짝사랑하듯이 사랑하는 존재들이 있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자신의 어떤 위험과 어떤 자신의 명예와 모든 것을 희생할 만큼 사랑하시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랑하는 자가 다른 곳에 입 맞추고 있을 때 그때 질투한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 질투한다는, 하나님이 질투한다는 것을 이제 보통 3가지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첫 번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삼자로 생각할 만큼 아무것도 아닌, 우상은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감히 하나님과 맞짱을 뜰 수가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근데 그것이 있는 것이지요. 있다는 것은 뭐냐면 없는 것도 있지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어떤 존재가 그것이 있다고 믿고 그것에 사랑을 보내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참아하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종교 중에 말이죠, 질투하지 않는 신이 있을 것 같습니까? 물론 한국적인 종교 또 불교나 유교는 질투하는 신이 보이지 않습니다. 불교 용어 보게 되면 살불살조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부처를 만나, 네가 길을 가다가 부처를 만나느냐? 죽여버려라. 네가 가다가 어떤 조사, 스승이죠. 조사를 만나느냐? 죽여버려라. 네가 길거리에서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여버려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부처는 어디 있나요? 바깥에 없는 것이에요. 자기 속에서 자기가 부처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해탈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밖에서 부처를 발견했어요. 그러면 이 부처가 진짜겠습니까? 가짜겠습니까? 가짜라는 것이죠. 내가 부처를 네 밖에서 발견했느냐? 죽여버려라. 선생을 만나느냐? 죽여버려라. 대신에 너는 네 속에서 네가 부처가 되고 네가 선생이 될 수 있게 해탈하도록 해라. 깨달음에 들어가도록 해라. 그거거든요. 그러면 이건 뭐겠습니까? 종교가 아닌 거예요. 신이 우리의 신앙은 뭐냐면 신이 물론 이제 우리 안에 성령님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고요. 또 예수님이 계신 것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영원한 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분은 창조주시고요. 나는 피조물인 것이에요. 영원한 것을 또 해결하신 분이 아들이 오셔서 그걸 해결하신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예수님은 말이죠. 우리 앞에 오셨던 내 바깥에 계신 주님인 거예요. 그 이름은 내 안에 있고 성령님은 내 안에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내 바깥에 있는 것이죠.
내가 신이다. 그건 아닌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불교와 유교는 자기 안에 신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종교겠습니까? 철학이겠습니까? 철학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아무튼 여러 종교들 있지만 질투하지 않는 신이 있는 그러한 종교는 없습니다. 근데 모든 질투 속에는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없고 그 질투 속에서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종교가 유일하게 하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예수교회입니다. 질투 속에서 사랑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 얘기 속에는 나는 너를 열과 성을 다해서 진심으로 진실로 너를 사랑해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이에요. 질투하는 하나님 속에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것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하면서 주님께서는요, 사랑받고 싶어 하시는, 사랑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광야에서 나를 섬기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애굽 땅에서 우상이 그렇게 드글드글 많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구별해 섬길 수 없는 것을 알고 계신 것이죠. 인생들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보이는 수만 가지 신이 있을 때 이 사람들이, 주님이 짝사랑하는 이 인간들이, 이 사람들이 무엇을 사랑할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것이죠. 데리고 나온 것입니다. 왜요? 사랑받고 싶으신 것이죠. 주님이 사랑받고 또 주님이 사랑을 알고 주님을 사랑할 때 인생들이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 속에는요, 하나님의 어떤 의지, 하나님의 확고한 의지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질투한다. 이 속에는요, 내가 사랑하는 내 백성들이 숱하 많은 보이는 우상들에게 자기의 신앙을 뺏기고 마음을 뺏겨서 하나님이 본래 스스로 계신 하나님, 존재하시는 하나님, 자유하신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 하시는 그 자유를 빼앗기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노라 라는 주님의 의지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곳에 이렇게 우리 여러분과 같이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이 공동체 안에 있을 수 있는 이유가, 저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 의지를 돌이키지 않으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질투하는 하나님 속에 내가 빼앗기지 않을 거야 라는 그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어요. 이 십계명은 말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저 종교적인 규범으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십계명, 이것을 두 가지로 말했을 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잘 아시지요? 이 말이 뭐겠습니까? 사랑한다, I love you, 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는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 각오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 말이죠, 여기 3, 4대 이런 말이 나옵니다. 3, 4대에게까지 죄를 갚되 이르게 하리라 했을 때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배웠냐면 귀신론과 연관해서 배우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는 알 것은 뭐냐면, 자, 한번 보셔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죄를 갚는 것이에요. 형벌 한다 이 말씀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배운 대로 한다면 귀신을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이렇게 귀신이 움직이게 해버렸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느 순간에 보고 말았기 때문에 귀신을 쫓는 거죠. 귀신아 나가라. 귀신 나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죄를 이렇게 형벌하기 위해서 그 귀신을 보냈다 한다면 귀신을 보내는데 이렇게 나가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보낸 귀신이 쫓겨나가면 나가는 그런 것이지요. 제가 지금 이제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 버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해할 것은 뭐냐면 당시 3,500년 전 부족국가 시족 사회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도 말이죠. 제가 초등학교 때 촌에서 시골 다닐 때 옆집에 사진관이 있었는데 그 집은 5대가 살았습니다. 할머니, 왕할머니, 또 할머니, 그리고 내 친구 그 할머니, 또 이제 그 아줌마도 계시고 내 친구가 있고 이렇게 5대가 살더라고요. 5대가. 이 당시도 틀림없이 5대, 4대, 3대 살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중에 가장이란 분이 하나님 말씀에 들어와 있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가정에 얼마나 큰 힘든 어려운 일들이 있겠습니까? 이 속에는 바로 그와 같이 이해하시는 것이 더 나은 얘기입니다. 귀신 집어넣는 정도가 아니라 그때 그가 돌이켰을 때 하나님의 복 가운데 들어올 수가 있는 것이죠. 믿지 않는 자가 있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 않는 자가 있느냐? 그럼 그 자체가 사실은 고난과 어려움과 힘든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천대까지 이제 이렇게 은혜를 베푼다 그 말씀이 있습니다. 아까 질투하는 얘기 말씀드리면서 질투라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 더 큰 사랑으로 봐주시면 좋겠다 말씀드렸습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한 가지 얘기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우화, 재미가 정말 있어야 될 텐데 재미가 있어야 될 텐데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실 때입니다. 소를 만드시는 거죠. 만드시면서 소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소야, 너에게 60년의 이 일생을 주마. 소가 떡 벌어진 거죠. 감사합니다. 근데 너는 60년 내내 인간을 위해서 일만 해다 와야 된다. 갑자기 이 턱이 뚝 떨어진 거죠. 이제 소가 한마디 했습니다. 하나님, 30년을 반납하겠습니다. 그래 이제 30년만 살다 하겠다고 했어요. 이제 반납이 된 거죠. 개야, 그러니까 개가 이제 멍 했겠죠. 예, 너는 30년을 주겠노라. 그러니까 이제 소만큼만 이제 30년이 이렇게 작지 않잖아요. 근데 너는 인간을 위해서 30년간 내내 인간의 집만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개도 놀래가지고 15년을 반납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옆에 보니까 또 원숭이가 있는 거예요. 원숭이야, 너도 30년을 주마. 원숭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있는 거죠. 몇 년 또 해야 되나. 근데 너는 일생 동안 30년 동안 인간을 위해서 재롱 피고 기쁘게 하기 위해서 원숭이의 꼴값이죠. 그 원숭이가 할 그 인간을 위한 인간의 이렇게 행복하게 하는 그 일을 해야 된다니까 원숭이도 깜짝 놀라가지고 15년을 개처럼 반납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인간이 있는 거죠. 네 번째 인간이 있었어요. 인간아. 그러니까 네, 그랬습니다. 너에겐 내가 25년을 주마. 그 대신에 넌 모든 걸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겠노라. 그러니까 얘도 이제 한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인간이.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 했습니다. 그러지 마시고요, 하나님. 소가 버린 30년, 개가 버린 15년, 원숭이가 버린 15년 저에게 주세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제 후히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이 살다 보면 말이죠. 30년간 살면서 시간의 노예로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인간의 지식의 노예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30년간 열심히 살다가 공부하고 열심히 살겠죠. 그죠? 그리고 또 30년간 소처럼 새가 빠지게 일하고 출근하고 힘들고 어렵고 왜 그러겠습니까? 소의 인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소의 소생이 되겠죠. 또 나중에 또 열심히 30년간 겨우 집 하나 마련했어요. 자, 이제 은퇴한 다음에 15년 내내 집 지키는 일을 하다가 또 나중에 또 이제 15년 내내 손자 새끼, 어머 내 새끼 내 새끼 그 손자와 손냐를 귀여워하는 그 일들을 하다가 죽는 것이 인생이라고 어떤 신학자가 말을 했습니다. 그 얘기 속에는 말이죠. 인생은 뭔가 지식의 노예가 될 수 있다. 시간의 노예가 될 수 있다. 일의 노예가 될 수 있다. 집의 노예가 될 수 있다. 돈의 노예가 될 수 있다. 오락의 노예가 될 수 있다.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리처드 포스터, 존 파이퍼 두 목사님이 각각 책을 썼습니다. 근데 제목이 똑같아요. 돈, 섹스, 권력 이 말입니다. 똑같습니다. 리처드 포스터 목사님이 쓴 그 돈,
섹스, 성이란 말이죠. 성, 돈, 성, 권력, 힘. 돈, 성, 힘. 이것을 크리스찬들이 가장 주의해야 될, 크리스찬들을 유혹하는 가장 무서운 거, 돈이다, 섹스다, 그리고 권력이다. 인간을 유혹하고 크리스찬들을 유혹시켜서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벗어나게 만드는 그것이다 말했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 이분 똑같은 책을 썼는데 이분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똑같은 얘기지만 접근이 반대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기회로 주신 것이 있다. 그것이 뭔가? 돈, 잘 쓸 수 있는 권리다. 잘 쓸 수 있는 기회다. 성, 이걸 통해서 가정이 이루어지고 또 만남들이 이루어지고 삶이 윤택이 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권력,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세상을 잘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이 중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돈, 그 다음에 섹스, 그 다음에 권력, 이런 말입니다. 최근에 나온 책 중에서 말이죠, 어떤 분이 쓴 책이 있는데 그 책에는 현대인의 6가지 우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분은 3가지 말한 사람인데 6가지를 말했어요. 이 중에 3가지 포함됩니다. 돈, 권력, 섹스가 들어가게 되고, 하나가 또 뭐냐면 자기 자신, 가장 큰 두려운 우상, 황제가 될 수 있는 것. 이 사람은 황제라고 말했어요. 돈 황제, 또 성 황제, 또 권력 황제, 자기가 황제 되기도 하고, 오락이 황제가 되기도 하고, 또 하나가 뭐 있는데요? 성공이군요. 성공. 자기 자신이 황제가 되고, 돈이 또 황제가 되고, 성이 황제가 되고, 권력이 황제가 되고, 성공도 황제가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어떤 것이 황제가 되십니까? 어떤 것이 유혹이 되시나요? 어떤 것을 기회로 잘 보고 계십니까? 이때 저 이제 같이 나누고 싶은 얘기, 마지막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요, 형상을 만들지 말라 하셨습니다. 형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신 그 이유가 있습니다. 마지막 형상을 만들지 말라 한 마지막 중요한 완성이 뭐냐면 형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빗대서 만들지 말고 우상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것은 뭔가 진짜 형상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참 형상이 있는 것이에요. 누구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참 형상이세요. 창세기 1장에 보시게 되면 우리 형상을 따라서 우리가 뭘 만들었습니까? 사람을 만들고 하셨어요. 그러면 참 형상이 뭐겠습니까? 인간인 거예요. 인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상이 없어 그렇습니다. 우상, 하나님의 형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이때 이곳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 옛날에 2000년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형상으로 오셨지요. 근데 그분이 가신 이후에는 이곳에 또 동일하게 참 형상을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인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있는 곳에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나가 살 동안에도 우리는 예배를 드릴 것이에요. 일상의 삶을 통해서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으로 있나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있는 것입니다. 돈 황제, 성, 이 섹스 황제, 권력 황제, 오락 황제, 성공 황제, 자기 자신이 황제되는 이 시대에 참 주가 누구신지, 참 아버지가 누구신지, 참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질투하시길 만큼 사랑하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형상이 없는 시대에 참 형상으로 주 앞에 발견될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시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